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도록 아이들을 저기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대로 계속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앞자리로 불렀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와 똑같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제사장 앞으로 어린 양을 데리고 오고요. 그 제물이 대신 죽잖아요. 근데 그 대신 어린 양 제물이 죽을 때 그 제물이 죽는 것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지금 죽어야 되는데 자아의 죽음을 수반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구약의 동물로 제사 드리는 이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지만 오늘날 드려지는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의 자아의 죽음이라는 부분에서. 그죠? 그런데 그러한 예배 가운데 스마트폰하고 아예 한쪽에서 예배 드리는데 한쪽에서는 예배 드리세요. 저는 제 할 일을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하나님께 바쳐진 고기를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쇠칼코리로 찍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취하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주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좀 인지하고 각성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11시 예배지만 지난주에도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 그죠? 일주 후에 드려진 예배도 우주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예배예요. 여러분의 지금 각각의 상태 그죠? 각각의 심령 가운데 저희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유일회적인 예배, 이전에도 한 번도 없었던 예배, 그리고 이후에도 결코 없을 예배, 정말 귀한 예배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이 예배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주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제게 드는 생각인데 여러분의 생각보다 빨리 우리는 육신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벌써라는 외침을 우리는 하게 될 때가 곧 올 거예요. 곧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또 삶의 시간 가운데 주 앞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한 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 얘기 안 합니다. 너무 유치하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어떤 언어적인 유희로도 그 지옥이라는 노골적인 이 지옥이 말하는 바를 왜곡시킬 수는 없습니다. 희석시킬 수도 없어요. 가볍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아직 육신적인 종말이 아직 멀었다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에 관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을 유치하게 이 시대에 왜 그런 얘기를 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그 여러분의 육신적인 종말이 지금 바로 여러분 앞에 직면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단어에 대해서 주 앞에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의 삶은 육신적인 삶을 사는 매일의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그죠? 마귀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저도 넘어갔었고 여러분도 산 가운데 넘어갔던 그 사단의 미혹에 우리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태국 선교사님께서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태국 사람들에게 그분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죽음의 권세 잡은 자가 이제 가자라고 할 때 이게 우스개가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목요일에 계속 들었는데 아이 엄마와 같이 그분께서 목회하시면서 경험했던 대장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화계초등학교 다니면서 산을 번동에서 미아동에 있는 화계초등학교를 넘어갈 때 산을 넘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은 어떤 토치로 이렇게 그스르잖아요. 그 흔적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공장이 많이 있었는데 나무 공장, 악교로 막 나무 붙이고 그런 자기 공장도 있고. 근데 그 나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은 개를 전봇대에 매가지고 강목으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개가 안 죽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마음으로 같은 날 그 자리를 피했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근처에 개를 잡는 곳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그것을 설교하시는데 어떤 분이 차에서 개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개를 그렇게 계단선한테 팔아넘기는 주인도 참 웃기죠. 근데 개의 눈에서 파란 불이 나온다. 그리고 으르렁거리고 끌고 나오는 사람을 물려고 하고. 그런데 천막을 친 그 개를 잡는 곳에서 한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죠. 장화를 신고. 그랬더니 이 개가 반응 자체가 그냥 꼬리를 훅 내리고 그냥 주저앉고, 그리고 목덜미 잡아서 끌고 갔는데 똥 오줌 싸고, 그리고 한번 뭐 이렇게 무슨 뭐 바람 비슷하게 뭘 하니까 발로 옆구리라도 팍 때리니까 그대로 축 늘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금방 그렇게 도살하고, 그 토치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죽게 되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생애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인감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우리 인생은 회색지대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도 않고 사단의 하수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단의 하수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둘 중에 하나거든요. 회색지대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게 죽음 이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도 계속 그 말씀하는 거고, 물론 묵시적이고 성경적으로 그 얘기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운하사자처럼 참길자를 두고 찾는 시간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또 수빈이도 오랜만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루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잠깐 나눠야지 이해를 하고 쫓아올 수가 있어서 아주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오버워치라는 컴퓨터 게임을 즐겨해요.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나 봐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떨 때는 우리 둘째가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탁탁탁탁 소리 나면 게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재밌어요. 그런데 빠져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둘째에게 물어봤거든요. 너 이 게임이 가상이라는 거 인지해? 그랬더니 인지한대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게임이 가상인 줄 알지만 그 게임에 푹 빠져가지고, 그죠? 자기 갓난아기도 챙겨주지 않아가지고 부부가 그 리니지라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아기 굶어 죽인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PC방에서 어떤 여자는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죠? 이게 가상인데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신의 안테나가 하나님과 맞닿는, 연결되는 그런 삶이 아니면 컴퓨터 게임이라는 허상을 좇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맞닿는 것이 아니면 최전적인 죽음의 순간에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것이 다 허상이었네. 분명히 물질적인 이 세계를 발로 밟고 살아가고 이렇게 물질을 손으로 잡는 현실 세계를 분명히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죠. 이거 다 허상이었구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나는 것이니까 허상이었네. 그런데 하나님과 안테나가 연결된 상태에서 살아가면 허상의 세계 살아가지만 궁극적인 실제와 계속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종로를 타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속 죽음의 종로를 타는, 죽음에 매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허상에 매여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를 발견하고 참된 현실 세계로 돌아온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꿈, 상징, 은유라는 것으로 너희가 지금 있는 상태가 어떤 줄 알아? 너의 영적 실상은 이런 것이야 라고 격려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게임의 캐릭터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용이라는 것이 나오고 뱀이라는 것이 나오고 여러 가지 환상의 소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 게임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컴퓨터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는 그 게임을 조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죠. 근데 우리는 허상의 세계, 컴퓨터 게임처럼 허상의 세계를 살아가지만 그런데 결코 조종받는 삶이 아니에요. 로봇 같은 삶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하신 아주 귀한 거예요. 우리는 죄가 제공하는 향락과 그러한 유혹들이 주는 재미를 우리 인간을 알아요. 그런데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자유의지로 포기하고 결코 매력적이지 않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의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이 굉장히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결코 로봇과 같은 삶이 아니라는 것. 지난주 말씀은 광야로 표현되는 인생길에서, 인생은 성경은 광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양육받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본문이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광채가 나는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해를 옷 입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발밑에는 달이 있고,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존재. 왜? 교회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생애,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 예수님과 똑같은 승천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라고, 계속 그래, 물리적인 교회가 아니라 나라는 인적인 교회지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보셨을 때 그렇게 해로 옷 입는 존재와 같은 영광을 바라는 존재라고 느껴지시나요? 자, 12별이라는 것은 창세기의 야곱의 12아들로 이렇게 묘사되는 교회의 이미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기사, 특별히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는 죄된 야곱이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의 기사였습니다. 또 지난주 말씀에 이렇게 12아들,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었다면, 여자가 특별히 생명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등남하는 기사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되는 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여자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거야.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이 아이 낳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바울도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산의 고통을 한다고 표현하죠. 여러분이 교회되는 것은 해산의 고통과 비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또 등남하는 것으로, 왜?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전해지면서 태어나잖아요. 이 등남이거든요. 그 이미지를 차용해서 성경은 또 죄된 인간이 교회되는 것을 아들 낳는 것으로, 등남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이것이 바로 상고의 고통이죠. 예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전혀 갈등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이제 갈등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죄된 가치관과 초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고 기독교인이 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전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교회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도 느끼지 않고 어떠한 가치관의 충돌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는 여자죠. 여자 교회가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는 아이를 낳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메타포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이 용은 그 아이를 헤아려 하고요. 그죠? 그리고 여자 교회는 광야로 도피하죠. 그리고 광야로 도피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를 양육하려고 예배하는 곳이 있더라. 우리가 인생길이라는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주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주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얼마 동안요? 1260일 동안. 그죠? 막간에 잠깐 나왔던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의 그 시기 1260일. 그런데 이 1260일이 악의 세력과 관련해서는 다른 것으로 표현됐다고 그랬죠? 1260일이 42달이에요. 3년 6개월, 또 한때, 두때, 반때. 악의 세력과 관련해서는 42달로 표현되고, 그래서 그 42달 동안 허락이 된 겁니다. 믿는 이들을 괴롭히도록. 근데 이 말은 제한된 사단의 어떠한 악의 세력의 제한된 시간이죠. 그건 곧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 입장에서는 또 1200 똑같은 42달인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1260일로 표현해서 너희가 받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정체성으로서 받는 이 고난은 막연하게 끝도 없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1260일로 대표되는 이 시간 안에 제한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60일은 물리적인 3년 6개월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됨의 전 시간. 자, 우리 12장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즐겨 읽었던 묵시문학에서는 하늘에서 어떠한 죄와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 간에 싸우는 거룩한 전쟁에 관한 주제가 많았거든요. 그러한 묵시문학에서 나온 이미지를 차용한 거야. 특별히 다니엘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악이 괴멸되고 선이 궁극적으로 최종 승리하는 아주 대표적인 표상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결국은 십자가로 대표되는, 십자가로 귀결되는 그러한 그 전쟁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늘의 전쟁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된 전쟁이죠.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멸절시키는 그런 것에 포인트를 삼으셔야지, 하늘에 어떠한 우주적인 전쟁이 있었대. 그리고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 간에 어떤 충돌이 있었대. 라는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항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 간의 전쟁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이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악을 괴멸시키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과 사단의 편이 어떻게 대등하게 일대적인 전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난주 말씀과 맥락이 같아요. 지난주 말씀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계시록 12장 3절 4절 말씀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문장에서 말하는 것과도 지금 맥락이 같은데 여기서도 포인트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붉은 용, 사단으로 대표되는 악한 세력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 편으로 삼은 반역에 지금 주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악한 세력이 교회가 낳는 아이를 해하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악한 세력이 교회가 낳는 생명에 대해서 해하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도 하늘의 어떠한 하나님과 악의 하늘의 전쟁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을 멸절시키는 데 포인트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교회됨을 이룬 사람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교회됨을 이룬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그리고 나의 지금 영적인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격려하는 데 있는 것이지 사탄으로 통칭되는 악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 성경은 여러분 악이 어떻게 해서 기원됐는지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관심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악을 용, 뱀, 사단이라고 지금 하나로 지금 묶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다 여기 보면은 그라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들이 익히 아는 악의 존재라는 거죠. 그 용, 그 뱀, 그 사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하와를 미혹하는 그 뱀. 자, 10절부터 우리 1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다 관사가 있습니다.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나라와 그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교회들이 익히 아는 그 어떤 능력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악에 대해서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사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이 참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욥기에서도 사탄에 대해서 나오죠. 사탄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한 존재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고소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업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어떤 환상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앞에 있는데 사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나한테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 라고 하니까 누가 그 욥을 참소해? 사탄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경외하죠. 그죠?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데, 근데 신약으로 와서는 이 사단은 단순히 고소하는 자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도를 미혹하고 패망케 하는 존재로 더 확산되어 묘사되고 있다는 거, 더 의미가 더 확장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사탄은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을 지금 뭐하는 존재라고요? 참소한다고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계시록 말씀은 이러한 밤낮 하나님의 성도들을 참소하는 이 사단과 대조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밤낮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그렇게 묘사를 해요. 계시록 4장 8절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그죠? 사단은 밤낮 성도들을 참소하는데 하나님의 편에 선 존재들은 밤낮 하나님을 찬송한다고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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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신 이시라 하고. 자, 계시록 7장 1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밤낮이라는 말로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 그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밤낮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의 괴계에 넘어서는 존재임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 고발하는 자입니다. 대적자입니다. 카테고레오라는 말이에요. 고소하다, 원고가 되다, 비난하다, 반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을 반대해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신다고요? 안 돼요. 죽이세요. 그죠? 사단은 죽이려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죠.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안 쓰였습니다. 22번밖에 안 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고발하는 바리새인과 관련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쓰였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고발하는 존재와 관련해서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데 사용되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떨 때 나올까요? 여러분을 참소하는 것이 사단 말고는 없습니까? 여러분을 고발하는 것이 이 세상에 또 뭘까요? 성경은 여러분을 고발하는 것이 사단 말고 또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단이 여러분을 왜 고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카테고레오라는 말이 나온 부분이 어디냐면 율법이 너희를 고발한다 라는 부분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야. 요한복음 5장 4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우리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네, 사람 모세라고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께서 너희를 고발하지 않아.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야. 율법이 너희를 고발할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 율법과 상관없는 자들이 누구죠? 이방인들이죠. 그럼 이방인들은 고발 안 당하나요? 성경이 그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 하거든요. 이방인을 고발하는 것도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한번 보시죠. 로마서 2장 14절. 로마서 2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이방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법으로 고발당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양심이 증거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어떤 법이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든 또 이방인이든 이런 하나님의 법 아래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고발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고 율법의 고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고발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의 재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고소고발. 그죠? 지금 계속 지금 검찰의 논리가 지금 치고 있죠. 그러니까 변호하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 사단의 고발에서 여러분의 힘으로는 스스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계시록 본문에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뭘로 이겼다 그래요? 11절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네. 그들의 삶의 행위로 사단의 참소로부터, 사단의 고발로부터, 사단의 고소로부터 승리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 보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증언한 말씀. 자신의 삶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증언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 말씀. 나 이렇게 죄인이지만 그래 사단 너의 고발에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하셨어.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말씀이 자기를 승리케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증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증언은 누가 하는 거죠? 재판에서 이기려면 증인이 필요하죠. 증인을 불러세워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의 논리가 지금 다 이제 말도 안 되는 것을 힘을 잃고 있는데 증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증언은 목격자가 하는 거예요. 증언은 증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참소할 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 교회된 삶을 살았어야지 사단의 이 고발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증언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늬만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증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썼다고 해가지고 사단이 여러분을 고발할 때 그 고발을 이길 수 있는 목격자의 증언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교회여야지 여러분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삶, 또 부활, 승리의 말씀은 정말 목격자의 힘 있는 증언이 되어서 또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을 사단의 참소로부터 승리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치한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정말 오늘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따 예수님 믿을게 말하기도 하고, 미리 예수님 믿으면 재미없잖아. 담배도 피고 술 담배도 좀 즐기다가 좀 세상에 좋은 것들도 좀 누리다가 마지막 육신적인 호흡이 그 마지막 시간이 닥치기 전에 교회 가면 되지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보장해요? 육신적인 호흡이 지나기 전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데 여러분의 의지대로 그냥 앵무새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대로 예수님께서 저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이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얼마 전에 병상에서 그 고백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장담해요? 그런 시간이 또 보장될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장담해요? 여러분이 바로 수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천국에 들어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할 때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평생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는데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죠.
악의 권세가 여러분을 끌고 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지금 나의 신앙은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재점검하셔야겠다. 들어가실 때 참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 웰다잉 관련해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암 말기의 여성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기자 앞에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저 지금 하나 소원이 있대요. 하나. 그냥 물컵에 물을 시원하게 먹어보고 싶대요. 와, 소원을 얘기하는, 죽음을 앞두고 소원 얘기하는데 그거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공방에 한 분이 오시는데 이분이 암으로 자기 남편과 사별했거든요. 계속 항암 투여하고 뭐 하면은 고무 재질을 빛 가운데 계속 노출시키면 어떻게 되죠? 경화되죠. 딱딱해지죠. 그런 것처럼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렇게 암 투명 가운데 이 넘어가는 이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물 하나를 시원하게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생각보다 빨리 여러분의 육신의 마지막의 순간에 여러분을 막다뜨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정말 밤낮 사단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악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참소하는데, 그죠? 여러분은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성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니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지를 알고도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네. 자, 여자가 낳은 아이를 해하려고 했는데 해하지 못했죠. 그랬더니 이 사단이, 사단, 용, 뱀 다 같습니다. 크게 화내어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어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지난주 말씀과 같은 거예요. 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을 얘기해요. 3년 6개월. 3년 6개월은 정확하게 1260일이고 1260일은 사단의 편에서는 42달로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편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성도와 관련해서는 똑같은 기간의 다른 표현이 1260일을 사용하고 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한다? 양육한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양육받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가 특별히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출애굽기 19장 이하 말씀과 19장 1절 이하 말씀과 신명기 3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시는지를 독수리의 두 날개를 소재로 삼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한 바로가 통치하는 죄된 세상으로부터 인도하셨는지를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다시 한번 모세가 신명기 3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1절 이하에서 말하는데 자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10절 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곳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금 인도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묘사하면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아주 구체화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라면 보금자리를 흐트러뜨리고 새끼 독수리를 땅 아래로 떨어뜨리고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죽기 전에 또 독수리가 날아와서 업고 또 보호하고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고난 가운데 계속 두시죠?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새끼 독수리를 다시 없듯이 그렇게 너희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로 상징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양육하시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기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자, 홍수 사건을 사용해가지고 죄된 세상에서 교회를 물에 떠내려 가는 모습으로 사단의 공격을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자, 홍수는 구약에서 흔히 막을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묘사할 때 홍수가 이렇게 묘사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 특별히 뭐예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이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 물질적으로는 물이죠. 대비해가지고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단이 교회를 해하려고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대요. 자, 그러면 여자는 교회거든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거죠.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됨을 이루지 못하게 떠내려가게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거짓 말씀, 세상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에 물은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은 없는 거죠.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해들 옷 입는 것으로 묘사되는 교회는 정말 영광스럽게 보존되어야 되는데 이 사단이 토하는 강의 물처럼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는 거짓 말씀이 교회에 침투하고 있음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는 게 뭐예요? 지금 교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그죠? 교회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 또 저러네. 그죠?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도 아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세워져 가는 교회는 정말 드물다. 어떻게 교회 안에 저런 요소가 침투했지라고 세상도 아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거예요. 기복신앙.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예요. 번영신앙. 한국교회의 70년대부터 자리 잡은 긍정적 사고방식. 최근에는 퀴어신앙.
퀴어 축제 있죠? 동성애자들이 그들에게 유리한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신학을 하나 만들었어요. 퀴어 신학이에요. 이것이 교회에 지금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다원주의. 신학교에서부터 그 교회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죠. 금가루와 같은 이적으로 신비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신사도, 번영신학, 기복신학, 퀴어신학, 다원주의, 신사도 같이 손으로 꼽기 힘들 정도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없이 하고 교회를 표류하게 하는 시도가 너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요. 교회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사단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려고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이미 사단의 하수인 안에 있으니까. 자, 12절 말씀, 16절 말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머리 위에 서 있더라. 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용이 입에서 거짓 물을 보내서 여자 교회를 이렇게 표류하게 하는데 누가 도와주죠? 땅이 도와준다고 말하고 있죠. 자, 지금 여기서 이 땅은 땅에 속한 자, 요한계시록에서 악한 세상에 속한 자들을 땅에 속한 자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땅은 그런 의미의 악한 자를 연상하게 하는 그 땅이라기보다는 구약에서 땅은 불법한 자들을 삼키는 그러한 매개체로 등장해요. 민수기 16장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에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죠? 민수기 26장 10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신명기 21장 6절,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두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악한 자들을 지금 땅이 삼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신약에서 교회를 헤아려 하는 물을 누가 삼키는 거예요? 땅이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 이제 용이 지금 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자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또 교회죠. 역시 교회예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아까 그저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사단의 참수로부터 승리케 한 것과 지금 맥락이 같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또 승리했다 그러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와 모래가 함께 나옵니다. 이 모래는 허다한 많은 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바다는 무신문학에서 악의 제국은 바다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묘사가 돼요. 다니엘서 7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서도 악한 세력이 바다에서 나오죠. 계시록 13장 1절 잠시 먼저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물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다니엘서 차용한 겁니다. 자, 바다로 대표되는 이런 악한 세력이 지금 계속 교회를 대항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묘사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깊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러분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를 지금 가진 자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물과 관련해서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는 이 이미지는 시편 124편을 이렇게 차용한 이미지예요. 우리가 함께 시편 124편을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네, 모쪼록 여러분의 매 순간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어떤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의 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러한 말씀을 고백하고 도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거짓물로 가득한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유신적인 결국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삼킬 자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였도다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아이들 주님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이 이들의 생애 가운데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